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재림의 시대 혹은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재림의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인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깨어졌던 관계의 연합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습니다. 죄로 갈라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구원,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요, 영원히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또 받았고 누리고 살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아는 성도는 현실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 약속,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과 선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약속으로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인 우리는 현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들로 우리를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또 복음을 모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도우며 그 날이 가까워 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재림의 시대, 종말의 시대다.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그림, 이 타임라인을 보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탄생과 초림, 탄생이고 초림이죠. 그리고 공생애, 순환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두 개는 지난주에 안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타임라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또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또 넣는다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여 이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이 땅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타임라인과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타임라인으로 보면 탄생, 공생애, 순환, 십자가, 부활, 승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시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으며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된 결과,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약속, 그것이 뭡니까?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까지를 주신 것이 이 타임라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그 결과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약속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약속을 알고 믿고 바라며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재림의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재림이 무엇과 맞닿아 있다고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재림이 단독적으로 혹은 종말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과 종말은 마치 한 세트로 일련의 사건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이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속이었죠.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모두가 통틀어 재림의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시대, 재림의 시대라는 것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요이 땅 해가지고 특정 구간이 있어서, 자, 시간표로 쭉 볼 때 특정 구간이 있어서, 요 구간이 종말의 때야, 자, 요게 딱 재림의 때에 들어온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재림의 약속,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성도로서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재림의 시대, 즉 종말의 시대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말의 때라는 것이, 자, 어느 땐가 지진이 빵 일어났다, 어느 땐가 전쟁이 쾅 터졌는데 그때부터 요이 땅 해서 그 이후로는 종말의 시대, 이제 드디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볼 때는 초림의 시대가 지난 이후로 승천하시고 주셨던 그 재림에 대한 약속,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는 재림의 시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약속해 주신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시대, 이꼴은 뭐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 무슨 종말의 시대가 2000년이나 갑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약속은 신빙성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아주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 시간의 2차원적인 흐름, 이 2차원적인 단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으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위에 있으며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고 있고, 또 그 천국의 완전한 도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정의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입니다. 이꼬르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 종말이라는 개념, 종말이라고 하면 막 전쟁 빵빵 터져야 되고 지진이 막 땅을 흔들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당황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그 승천 이후로는 쭉 종말의 때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좀 큰 쉐이킹이 있고 뭔가 대단한 사건들이 빵빵 터져야 종말 분위기가 나지 지금은 그런 바이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것들을 조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재림과 종말을, 자 보세요, 2차원적인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표, 그죠? 시간의 흐름 위에 자, 요 시점이 되면 땅 일어나서 땅 끝나는 그런 시간으로의 흐름으로 보다 보니 그분의 오심과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급박함, 때가 급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성경은 이 때, 그 때는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궁금증은 한결같이 그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사건 보셨죠? 이번 주에 저 징조 보셨나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 벤 엄마들 조심하세요. 괄호치고,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는 많이 낳아야 되는데 또 아이 벤 자들에겐 저주가 있다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급하다, 때가 가까이 왔다, 얼마 안 남았다,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 말이죠. 전쟁이 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뉴스에서 흉흉한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이 단편적인 시간의 흐름, 그죠? 단편적인 시간의 흐름은 이제 드디어 이런 사건을 보니, 이런 징조를 보니 종말이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또 그것들을 설교자가 성경에 끼워 맞춰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다가오고 오고 있구나라는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헐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카톡 메시지들, 그에 따른 우리의 내면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이제 마지막이다, 저 전쟁을 봐라, 저 대립을 봐라, 저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봐라,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의 반응이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아마 대부분 초조함일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야, 잘됐다, 야, 정말로 우리에게 횡재가 왔네, 드디어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반응은 이러한 불안, 두려움, 초조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런 반응이 나올 법하기도 하죠. 이해는 됩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요. 당연히 그 시화 때를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선택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택을 받을지 못 받을지, 등불과 들고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데 도대체 그 기름은 뭔지, 나도 염소와 양 중에 염소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25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영벌에 들어갈지 영생에 들어갈지 참 두렵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제쳐가는 설교도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코로나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라는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리 팬데믹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연결된 다음에 생긴 팬데믹은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전 세계가 다 걸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런 거 본 적이 있냐? 봐라. 이것이 바로 징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종말의 서막이고 징조이며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얘기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지금 현대 시대에 대입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당연히 미국 대 중국의 패권 전쟁. 야, 딱 맞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 무역 전쟁. 어우, 심하죠? 외교 전쟁, 기축 통화 전쟁, 자원 전쟁. 성경의 말씀과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IMF보다 더 심각한 재정 위기가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징조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지금 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초조함과 불안과 걱정을 더하게 하는 그런 설교의 패턴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중국과 미국의 전쟁, 그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런 사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징조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징조라는 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웜업 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나오려는 그 해산의 고통,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미리 진통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온다, 신호가 온다, 그런 징조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호,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감지하고 분별하여야 우리도 선택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마지막 때인데 잘 믿다가 훌러덩 넘어져가지고 그 양으로 못 들어가고 염소에 들어간다든지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제가 조금 비판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풍조가 안타까워서 하는 설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초조함이 아니라 천국의 확신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재림과 종말은 두려움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속내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 그것과 연결한 것이 세상의 끝, 인자의 오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연결하여 그 때가 언제이며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를 24장 3절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이 배경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제자들이 그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영원한 숙제, 우리 모두의 궁금증인 이 마지막 종말을 질문했느냐?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조림부터 재림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에 마지막 때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옳지, 종말이구나, 그렇지, 재림이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지만 제자들이 24장 시점에서는 초림도 이해하지 못했다. 초림, 십자가, 순환, 죽음, 부활, 꿈도 못 꿨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 했던 질문 뭐예요? 그들 수준에서 야, 이제 우리 독립해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끝인데 주님, 자, 이제
때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플랜, 블루프린트, 청사진 좀 내주시죠 라고 했던 질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큰 계획과 제자들의 이 질문의 의도가 얼마나 핀트가 안 맞고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 뒤에 말씀까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줘야 이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초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재림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예요. 그 중간에 있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비유를 해주시고 천공예화를 들려주시고 해도 이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질문을 다 뜯어가지고 야, 요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이렇게 질문해야 그 답을 얻는 거야. 지금 야, 너희가 아직 개념을 모르구나. 요거부터 다시 자, 천천히 설명해 줄까? 아무리 그렇게 뜯어서 분해해서 차근차근 설명한다 한들 보십시오. 죄인과 의인의 이 간극, 이것을 인간이 메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에 대한 어마어마한 여정을 죄인의 관점으로 아직 십자가도 알고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의 갭을 입으로 설명하여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전체 그림을 아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다르죠. 우리는 하늘의 관점과 초림과 재림, 그 모든 것에 있을 큰 그림과 계획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몰랐고 또 그것을 설명할 방도도 없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크나큰 간극, 죄인의 한계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메워주시기 위해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기적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 또 승천과 우리에게 주실 약속, 재림에 관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이에요. 분명히 제자들도 그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조차 그렇게 변화되어 갈 거예요. 자, 그런 우리 성도들은 지금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냐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이 설명은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의 질문을 풍자하시면서 위트를 섞어서 하셨던 말씀이구나. 요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유머, 풍자, 위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후자는 뭐겠어요? 우리를 향한 가르침, 약속, 선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큰 그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제자들의 상태와 한계, 죄인의 특성을 모른 채, 간과한 채, 이거는 성경이니까, 경전이니까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고 우리는 받들어 모셔야 한다. 이러면 성경에 대한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배경을 다시금 상기하시고 오늘 말씀을 지난주 것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3절,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포인트가 뭡니까? 두 가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보십시오.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르소서 어느 때, 그죠? 시간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징조, 세상에 끝날 징조.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속아 넘어가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종말과 기적, 어떤 징조가 결합이 되면 딱 속기 좋다고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들의 죄적인 관점들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올 세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종말과 기적과 징조들을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라 라고 미리 설명을 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으로 더 들어갈 텐데요. 징조를 이들이 구했습니다. 징조. 자, 징조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이 생길 기미, 비슷한 단어로 전조, 조짐, 징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어떤 큰 일이 있기 이전에 그것을 암시하는 미리 신호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긴 뒤에 일어나는 것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이 생긴 결과, 영향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암시하거나 징후를 보여주기 위한 그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징조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징조가 되려면 매번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일들이면 안 돼요. 그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 내일 비가 오려나 봐. 뭐 비가 오면 다행이고요. 비가 안 와도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관절염에 걸렸는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모르죠.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것들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제는 마지막 때 종말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날 징조라는 것은 단순히 허리가 좀 아프다, 무릎이 쑤시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징조라고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아주 무지막지한 큰 스케일의 일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 하나가 하늘로 떠올라 3일 동안 공중에 머물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 이러면 전 세계가 다 알겠죠.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지진이 있을 거야, 그러면 마지막인 줄 알아? 이러면 사람들이 쉽게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죠.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과 지진은 계속 있어 왔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마지막 때에 꼭 일어나고 증가될 징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버리니까 아주 억지스러운 해석과 예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방향들의 추측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 혹은 흐름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성경에 덜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것들을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에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예를 들면 다니엘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계시록이나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또 그 책 안에 그 전체 맥락 안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각 구절을 끌어와서 한 구절씩 맞추는 것은 항상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서 맥락에서만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그 때와 징조를 물었다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왜 이 때와 징조에 대한 대답이 아닌지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징조의 조건 뭐라고 했죠? 먼저 그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어야 하고 날마다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이 아닌 아주 분명한 일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 안에서 24장 안에서만 봐도요, 그들이 묻고 있는 이 때, 그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몇 군데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어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 27절에서 말하는 인자의 임함,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흐름을 조금 원래의 의도로 바꿔 가시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어쨌든 자,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번개가 동에서 소로 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번개가 치는 걸 야외에 나가서 관찰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젊을 때요, 꼭 태풍이 칠 때라든지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는 날이면 항상 높은 건물에 가서 번개가 치는 걸 구경하곤 했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제가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번개가 막 그 하늘을 가리면서 치는데요, 영도에 그 앞에 부두가 이렇게 쫙 펼쳐져 보이거든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번개가 그 부두 전체를 쫙 덮으면서 치는데 그거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그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치는 번개를 멍하니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번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쫙 치거든요. 그러면 언제 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갑자기 저기에서 이쪽으로 쫙 쳐요. 번개가요, 그냥 이렇게만 치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고요, 한 곳에서 땅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갈래가 쫙쫙쫙 이렇게 흘러가면서 얼마나 그 하늘의 장관을 펼치는지 모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 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번개는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그 장면을 주시하고 있다 해도 준비를 할 수 없는 게 특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뉘앙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It's not your business. 그 말은 너희가 너희 신경 쓰지 마라, 손대라, 그게 아니라 이건 내 일이야, 내 소관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주관하고 있어, 나의 일이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주시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2차원의 시간의 흐름,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지점인데요, 어느 때인데요, 몇 년인데요, 몇 시인데요,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점은 지금 2차원 시점이 아니거든요. 전 우주와 우리 한 명의 인격과 천국의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2차원 안에서만 그래서 어디든지 콕 집어서 좀 비밀 좀 얘기해 주세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때와 징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6절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예수님이 굉장히 위트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끝은 when, 언제이며 어떤 사인,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6절에 아직 끝은 아니야. 8절 이제 재난의 시작이야.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지금 대답이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전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타임라인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어떤 시간의 이 부분, 이 2차원 선안에 있는 한 지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종말과 재림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이 재난의 시작이었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평화의 왕이신, 사랑으로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은혜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며,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가졌던 그런 두려움의 종말이 아니라 소망의 재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이 목록들이 있죠. 뭡니까? 난리에 대한 소문, 또 둘째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것, 또 뭐예요? 기근과 지진. 자, 이것은 전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 어떤 타임라인 오기 직전에 급격적으로 증폭될 그런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어떤 재난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살기 위한, 죄적으로 사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뭐였어요? 재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2차원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것들을 보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면 알 수 있겠군. 자, 역사 이래로 쭉 있어왔던 전쟁, 그리고 지진, 자, 그 빈도를 조사해보자, 강도를 조사해보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벌써 2020년인데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진의 그래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다가 아무래도 2020년 되면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전쟁과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저는 사실 아무런 의심은 없었거든요. 그냥 재미로 한번 찾아왔는데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도표는 뭘 나타냅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빈도도 조금 연관은 있겠죠. 그러나 또 메이저 전쟁, 또 마이너 전쟁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아주 명백하게 보이죠? 2014년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2019년이에요. 아주 급격하게 사망자의 숫자가 줄고 있네요. 흔히 얘기하는 그 2차원적인 타임라인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종말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찾아봤는데 아주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2차원적인 타임라인에서 워낙 종말에 대해서 급박한 거 이런 거에 강조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막 이런 도표를 내더라고요. 막 전쟁이 증가되고 있고 지진도 훨씬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자, 지진 한번 볼까요? US Geological Survey, 미국 지질연구소에 따르면, 자, 이 데이터를 직접 다 적어놨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었던 지진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 20년간의 그런 기록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진도 8.0, 7, 6, 5, 그 다음에 뭐예요? 추정 사망 숫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번 이 옆으로 횡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자, 지금 2020년에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죠. 진도 7 막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나요? 어떤 때는 훅 줄었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입니까? 지금 숫자들을 보시면 큰 변동 없이 뭐 약간의 fluctuation, 약간의 이런 오르내림은 있지만 오히려 감소할 때가 많고, 뭔가 일정하게 올라간다든지, 우리가 종말에 가까우니까 지진이 이제 지난 20년간 봐라, 이걸 보니 지금 2020년도야말로 코로나의 발병이야말로 미중의 갈등이야말로 이 성경이 예언한 그 징조다라고 볼 수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뭔가 prove하는, 증명하려는 방식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쪽에서 워낙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실제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데이터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나? 저도 직접 찾아본 결과 꼭 그렇지는 않구나. 뭐 해석하기에 따라 또 나름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런 재난들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행해야 할 그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통치자이시며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뭐라고요? 재난이고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재난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정상으로, 재난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끊어졌던 것을 연합으로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 깨어져 있는 이 질서들을 돌이키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떠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재난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자, 여기서 말하는 9절과 10절에 보세요. 그때에, 이때가, 자,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2차원적인 딱 이 흐름 안에서 그때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 그래, 종말의 그때, 재림의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재난의 시작, 그 흐름, 전체적인 그 그림 안에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그 재난의 때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재난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 역사가 재림의 때요, 종말의 그 때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난과 같은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보세요, 이 성도들이 받을 핍박,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또 반대로 종말이라고만 생각하면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에게 핍박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독교에 대적하는 법안이나 그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면, 야, 봐라, 지금 종말이 가까우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더 핍박을 받고 있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가 승인되고 국교화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땔감에 불과했어요.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동물 우리 안에 쳐넣어서 먹이로 삼고, 귀족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땔감으로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핍박,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난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의 수치가 지난 2000년간 점점 더 증대해 왔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 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그런 핍박과 미움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받을 핍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세상이 이런 핍박과 배척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실수하고 혹은 성도들이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것들, 개인적인 실수와 잘못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재난의 상황,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다 못해 말라버렸어요. 불법이 성합니다.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자,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돼요. 자, 세상은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이 있잖아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이런 상황들, 재난의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예요? 경제를 발전시켜라, 과학을 더 발전시켜라, 정치를 더 발전시켜라, 번영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정말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기근이 없어졌습니까? 정치가 눈부시게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정치 외교란 게 있었습니까? 뚝하면 전쟁이었고 뚝하면 침략 전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치가 아주 세련돼졌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해졌어요. 그래서 나라 간의 갈등이 사라졌습니까? 인류가 이룬 과학의 발전, 정말 눈부시게
이루시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과학기술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재난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 죄인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이 재난에 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화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나라가 나라를 미워하는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죄예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것을 세상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우, 저 꼴통들, 어우, 저 말 안 통하는 것들. 야, 경제가 발전해야지, 문화가 더 융성해져야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네, 중요합니다. 많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이 세상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팔아넘기며 그 입을 닥쳐라 라고 항상 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런 재난이 와도 너희를 핍박하거나 너희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너희를 미워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재난의 시대이며 너희가 살아갈 종말의 시대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재림의 예수님, 앞으로 왕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천국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로 다스리시는 그 한 분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재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증대해야 핍박받는 현실이 증대하고 전쟁이 더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훅 올라가야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은 항상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위축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차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보면 참 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되어버렸나요?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만 하는 그런 종교로 인식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또 나의 행위, 나의 어떤 노력에 초점을 맞출 때 생기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성경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또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였어요? 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낸 결과가 뭐라고요? 성도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약속을 받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그런 성취나 획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사랑. 자, 이것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굳건히 섰고,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의 때, 재난의 때, 핍박의 때, 이 종말과 재림의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깡으로, 내 힘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넘어져서 일어설 힘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사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했는데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마치 내가 견뎌낸 것처럼 여겨주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행위가 바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나는 견딜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었지만 어찌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셔서, 어찌 이리 믿음을 주시는지, 어찌 이리도 소망을 주시는지 나도 모르게 이런 기쁨의 천국의 삶을 살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그토록 때를 알고 싶어하는 그들, 징조를 구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문맥에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하나님의 관점을 좀 보십시오. 지금 타임라인에서 끝이 아니라 뭔가 어떤 지점이 와야 그 끝이 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천국의 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궁금해 맞이하는 그 끝과 연결시켜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그 구절, 바로 24장 14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와 징조를 알기 원하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과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는 2차원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영혼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 복음, 그것이 증언되기 위하여 선포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너희가 끝으로 알기 원한다. 다른 징조나 사건이나 기적 같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 지금 이 맥락에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뭡니까? 13절을 예전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너희가 혼자 힘으로 구원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영벌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 그 중간에 하셨던 그 일들, 그 안에 주시는 은혜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우리가 전체 그림으로 지금 우리는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살렸고 이 재난의 때에 모든 사랑이 식어지고 견딜 힘이 없을 그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으며 구원하여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다라는 이 기쁜 천국의 소식이 전해지는, 온 땅에 전해지는 그때가 바로 영광스러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쫓아가야 할 그 방향성임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지혜의 부족함과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서 계속하여
우리가 원하는 그 답,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비밀, 그것만 알면 되겠지. 그걸 알면 내가 특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우월해지고, 종교계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서열이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타락과 또 구원과 재림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정확한 때, 구체적인 징조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선포의 약속들, 이것들을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